10월 첫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하나님 말씀 받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발자국 위에 내 삶을 놓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한 예로 여러분, 전쟁터에서 대인지뢰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는 적을 죽이기보다는 다치게 하여서 그 부상자를 돌보는 동료까지 전투에서 이탈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략적인 무기입니다. 만약에 이 부상당한 병사에게 그와 함께하는 동료가 없다면 그는 결국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사람을 한자로 표현하면 인자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머리로 그려 보십시오. 어떤 분은 이 한자를 두 사람이 서로에게 기대어 있는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상당한 병사에게 생명의 동아줄이 되는 동료,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동료, 여러분 옆에 앉은 성도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도가 바로 나에게 그런 존재임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미리 이렇게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나를 도와주실 분이 바로 성도님이십니다. 다시 한 번 더요. 그날에 나를 도와주실 분이 바로 성도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와 성도가 모인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를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라고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가슴팍을 치면서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나야 나, 바로 내가 교회야. 나야 나, 바로 내가 교회야. 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또 함께 자라가며 튼튼해지는 성장을 함께 꿈꾸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10월은 영적 성장과 결실의 달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체험을 받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이름 그대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이지만 특정한 사람이 지칭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에베소와 인근 지역의 성도들이 이것을 돌아가면서 읽기를 기대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의 본질과 하나님의 은혜의 강조가 돋보이는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삼아 각 장의 주제들을 한번 크게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장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노래합니다. 2장은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정체를 알려주고 3장은 교회는 연합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장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 바로 성도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5장은 가정과 사회에서 성도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지를 교훈합니다. 마지막으로 6장은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알려주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의 본문으로 삼은 4장은 믿음을 얻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분명한 도전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옛사람과 달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이 가치를 분명히 붙들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장은 필수입니다. 언제까지나 어린아이 수준의 믿음으로 멈춰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함께 강한 군사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본문의 말씀,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받게 될 첫 번째 주제는 교회 직분에 대한 이해가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화려한 대형 교회 건물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저 교회 목사는 부자겠구나 그럽니다. 그들에게 교회는 마치 기업처럼 보이나 봅니다. 목사는 사장쯤 되고 장로들과 직분자들은 이사나 상무, 집사는 부장, 과장 정도로 성도들은 대리와 평사원 정도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교회 건물을 보면서 야, 저 교회 목사는 부자겠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교회가 이렇게 비치는 것은 그들의 무지도, 교회에 대한 무지도 한몫하고 있겠지만 교회가 실제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것은 아프지만 참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분명하게 교회의 직분과 그 목적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교회 직분을 보십시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삼으셨으니입니다. 이 뜻을 분명하게 알려면 헬라어에 대한 분석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헬라어는 이 본문의 시작을 카이 아우토스 에도켄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글로 풀어보면 그리고 그분 자신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직분을 지금 누가 주셨다는 뜻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교회에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직분은 원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제발 임직 투표에서 떨어졌다고 마음 상하지 마시고 교회 떠날 준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직분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직분을 마치 목사가 주는 것처럼, 목사가 친한 사람에게 주는 것처럼, 성도들이 친한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주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엇이라 하십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직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카이 아우토스 에도켄, 그리고 그분 자신이 주셨다. 누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까?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 교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겸손히 예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임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바울도 순서로 나열하고 있을 뿐이지 우선되고 나중에 되는 직분은 없습니다. 직분은 단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주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성장을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미성숙한 성도를 성숙한 성도로 만들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직분자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십시오. 봉사의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섬김의 자리로 낮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뜻입니다. 높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오히려 겸손해지고 오히려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 확장, 곧 복음의 사명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직분을 맡았고, 그리고 연약한 초신자들을, 새신자들을 그렇게 복음의 사명자로 세워져 가고 훈련케 해야 하고 성장케 해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또한 그 사람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어디에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교회에 처음
온 이후부터 모든 사람이 교회의 기둥 역할을 바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 아직 부족합니다. 신학에 대한 지식도 부족합니다. 예배 의식 안고 일어서고 찬양하고 교동 낭독하고 성경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부서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 의미도 아직 제대로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직분을 먼저 맡은 성도가 새로운 교인을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성장을 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라는 것은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수리하다, 준비하다, 훈련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초신자의 신앙 성숙을 돕는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훈련하라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목적이 있음을 알았으니 그러면 이미 직분을 맡은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가만히 멈춰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성경과 신학의 기본적인 지식을 넘어 더 깊은 지식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목회자를 중심으로 교회도 성도들의 성장을 위해서 성경 공부와 신앙훈련 프로그램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면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면 마음의 신앙의 확신도 없고 즐겁고 기쁨의 섬김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성장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모든 성장이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교회가 건강하고 강력한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10억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닿는 역사가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본문입니다. 13절과 15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두 번째 진리는 성장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입니다.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쯤 되면 성경 지식이 꽤 차게 됩니다. 기도도 곧잘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또 다양한 봉사와 헌신으로 수고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으로 충분하고 나는 성장을 멈춰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또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멈춤이 없습니다. 가야 한다라고, 성장해야 한다고, 자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바로 이것이 성도가 성장해야 할 기준점입니다. 우리 교회의 연구표가 삶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에서 예수를 가장 많이 닮은 것으로 소문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의 연차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 때 중직자가 되었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독도 중요하지만, 정독도 중요하지만, 많은 설교를 들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만난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국 위에 내 삶이 놓여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을 삶의 발자국마다 읊조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알고 삶으로 실천함이 있을 때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가는 그런 성도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새로 등록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아직 교회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아서 예배 마친 후에 빨리 나가려고 앞쪽 입구 자리에 앉은 이후에 이 자리가 자기에게는 지정석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가는데 그 성도가 마침 옆을 지나던 성도에게, 친해진 성도에게 속삭이듯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사실 목사님 얼굴을 정면으로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늘 예배 때는 옆모습 그리고 뒷모습만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 목사님 뒷모습만 봐도 예수님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성도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뒷모습만 보고 예수님이 떠올라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기도하실 때, 또 성도들을 향해 손을 들어 축복하실 때 그 뒷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져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의 마음이,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다 담겨 있는 듯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저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구나 하고 느낀답니다. 앞에서만 거룩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조차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삶. 제가 이 스토리에 등장하는 이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뒷모습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많이 닮아 있는 성도로 향기 많이 풍기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예수 사랑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중요한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인데 제가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 사랑받는 모습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어린 예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성장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단순히 성경 지식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영적 지혜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노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께서도 신앙 성장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삶을 주목해 보십시오. 언제라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강론하는 일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셨다는 뜻이며 언제나 기도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이렇게 신앙 성장을 위한 노력이,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처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리를 사랑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누군가가 우리의 뒷모습만 보아도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예수께서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순종과 경건으로 사람들에게는 인격과 성품으로 인정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과 사람들 앞에서의 신뢰가 함께 자라난 균형 잡힌 성장의 본보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신앙은 좋은데 저 사람 인격과 성격과 성품은 개차반이라는 그런 평가를 듣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평가는 내 인격과 성품에 모남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뒷모습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투영되는 신앙과 인격과 성품이 함께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실망하는 것은 예수님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이 목사에게 실망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매한 인격과 신앙으로 예수 닮은 향기를 풍기며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장하지 못하면 심각한 영적인 공격을 받는다는 세 번째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가 미성숙한 신앙의 수준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또 온갖 교훈과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며 믿음이 안정되지 못한 채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출석이 들쑥날쑥한 교인이 있습니다. 신방을 가서 결석 이유를 물어보면 오늘은 저 사람 때문에, 그날은 저 목사 때문에, 저번에는 그 권사님 때문에 라며 끝없는 핑계를 댑니다. 그 말 속에 자신의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요동치는 모습이 내가 아직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부터 변화와 회복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좋은 말을 건넸을 때 기대했던 반응이 돌아오지 않거나 오히려 거절당하면 보통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울컥하고 화를 내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느냐 따져 묻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반응 속에는 나는 지금 너로부터 부정당했다, 나는 지금 바보 취급당했다, 나는 너로부터 비판받았다는 감정이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또 다른 분들은 이것을 감정을 겉으로 표현하지도 못하고 조용히 구석으로 가서 침울해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내 자아가 아직 건강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대화법이 미성숙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자아가 건강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대화법을 훈련한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래? 하고 담담히 받아들이며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숙함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그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것 같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불편해하고 불쾌해하거나 혹은 방어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우리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을 겸손히 받고 날마다 그것이 진리인지 상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 표현된 너그러워서라는 표현은 단순히 관대한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편견 없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무조건적인 거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비판적인 수용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너그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것은 단지 새로운 지식에 대한 그런 열정과 호기심이 아니라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사울이 전해준 이 복음이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지를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깊이 연구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를 가진 후에 어떤 일이 베레아 지역에 일어났습니까? 그들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수용되고 또 마음에 새겨지고 아멘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이들과 같이 열린 태도와 말씀에 대한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받고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질 때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람의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 영적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 에베소서 4장 14절의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더 이상 어린 아이들이 되지 않고 파도에 흔들리며 모든 가르침의 바람에 이리저리 휩쓸려 사람들의 속임수 안에서 강교함 안에서 미혹의 술책을 향하여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말씀을 알고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지역은 지금 튀르키예 서부 지역입니다. 당시에는 상업과 종기의 중심지였고 아데미 신전과 황제 숭배, 마술과 점술이 성행했고 다양한 사성과 종교가 뒤섞여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들은 쉽게 무엇을 받았겠습니까? 이런 거짓들의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이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말들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사람의 속임수는 헬라 세계가 따르던 수사학을 가리킵니다. 수사학이라는 말은 말과 글로 상대를 설득하는 기술을 의미하는데 당시 헬라인에게는 필수 능력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화려한 말솜씨와 논리로 청중을 사로잡았고 바울은 그런 말들이 마치 주사위 놀이처럼 사람을 미혹할 수 있으니 빠지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빠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신앙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신학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신자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종교와 우상 숭배, 간사한 풍조와 온갖 교훈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하고 성장하게끔 그것을 도와줄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먼저 믿은 성도,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아서 섬기는 바로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더 큰 세력을 이루며 어떤 면에서는 정통 기독교보다 더 활발히 포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이기에 성경과 신학의 기초를 훈련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이런 이단과 사이비의
세력을 조정하며 신자들을 넘어뜨리는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성도라고 예외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큰 공격의 표적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상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는 신앙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성장은 성도를 건강하고 또한 강력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일당백의 군인들이 모인 부대가 막강한 군대가 되듯이 성숙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어둠의 세력과 미혹을 물리치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소금의 짠맛을 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승리의 기쁨은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의 권세를 믿지 못해서 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승리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신뢰하며 어둠을 파하는 강력한 군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온갖 거짓된 사상과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진을 형성한 강력한 성도로, 강력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성도는 무엇해야 합니까?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60억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여러분 60억의 사람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 모른 채 지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중에 10억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닿기를 소망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힘차게 달려갑시다. 함께 달려갑시다. 미그적거리지 않고 나는 뒷전으로 빠질래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함께 성장해서 함께 힘차게 달려가는 성숙한 성도, 강한 주의 군사로, 하나님의 강한 교회로 그렇게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은 누가 맡겨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섬김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겸손히 서로의 성장을 돕고 하나된 공동체로 섬겨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발자국 그 위에 내 삶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들을 그 발자국 따라가며 읊조리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뒷모습만 봐도 예수님의 향기가 풍기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둠 속의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강력한 군사로 우리 자라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신뢰하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처럼의 사랑을 전하는 신앙 공동체 예담양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신뢰하며 60억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 10억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닿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달려갑시다.